여러분 예수님을 만났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예수님 만났을 때 이러한 질문을 받아보면 좀 되게 어렵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났다 하면 내가 막 영적으로 또는 환상을 본다거나 진짜 헷가닥 막 해가지고 180도씩도 변한다거나 그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라고 많이들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때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은 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의지적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내가 이제 예수를 따라가는 그러한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할 때가 바로 예수님을 만난 때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기가 좀 쉬우실 것 같아요. 저는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는 그 겨울방학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제대로 한번 잘 믿어보자.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로 한번 믿어보자. 라고 해서 그때부터 이제 교회를 더 열심히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성가대도 가고 수요예배도 가고 그러니까 집에서 난리가 났죠. 고3 올라가는데 이제 예배를 더 드린다고 하니까 어쨌든 그때 이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따랐을 그때 여러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한번 체크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 그날 바람이 불 때. 자, 과연 그날에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까지 내용을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3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뱀은. 자, 2장 마지막에 어떻게 시작했어요? 아담과 그의 아내, 아담과 하와가 너무 행복하게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은 그런 아주 에덴의 상태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뱀이 나타나요.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이렇게 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뱀이 우리가 지금은 다 사단이다라고 알고 있지만 뱀이 사탄으로 규명되는 것은 주전 2세기쯤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외경 지혜서에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12장 9절에 옛 뱀, 사탄 곧 옛 뱀이라고 하는 이런 문구가 있지만 기원전 2세기쯤에 제작된 그 지혜서에서 그런 내용들이 나와서 이렇게 쭉 이어진 거라고 그래요. 3장 1절에서는 이 뱀에 대한 정확한 실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짐승이라고 이야기하죠. 성경을 읽다 보면 이렇게 좀 난해하고 또 좀 자세하게 설명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 크게 언급하지 않고 그냥 말씀을 하셔요. 왜냐하면 이 성경은 구원에 관한 성경이기 때문에 구원의 중심을 두고 성경을 한 거기 때문에 뭐 뱀이 어떤 옛날에 사탄이었고 막 이렇게 뱀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뱀이 되고 사탄이 되고 이런 것에 큰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게 그렇게 주목하지 않고 있어요. 어쨌든 많은 신학자들이 또 여러 사람들이 이 뱀에 대한 실체를 파악하고자 하나 오늘 3장 1절에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간교하니라 라고 하기만 넘어갑니다. 그 뱀이 여자에게 말을 걸었어요. 옛부터 신비한 상상력을 자아냈던 동물이 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피조물 중에 가장 간교하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 간교하다라는 표현이 원어로 봤을 때 그렇게 나쁜 의미가 아니라고 그래요. 잠언에서는 슬기로움, 지혜라는 단어로 쓰였기도 했고요. 그런데 또 이게 욥기에서 가면 간교한 계략 같은 걸로 단어가 쓰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약간 좀 중성적인 단어인데 이걸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좀 바뀌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는 뱀이라는 이 존재가 여자를 유혹하고 죄를 모은 상태를 알기 때문에 이 간교하다가 부정적으로 그냥 확 다가오잖아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꼭 이렇게 그렇게 쓰지는 않았다. 그런데 요 지혜, 요 슬기도 우리가 잘못 쓰면 굉장히 사기꾼이 되는 것처럼 잘 쓰면 좋은 거지만 잘못 쓰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이 여자에게 가서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기서도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더냐 말하시더냐 라고 이야기를 해요. 원어로 성경을 봤을 때 이 단어가 다르다고 그래요. 말하다.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말라 하시더냐 말하시더냐 요 의미랑 2장 15절 16절에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명령하셨다. 그러니까 명령하는 것과 말하는 것은 우리가 느끼기에도 다르잖아요, 느낌이. 그렇게 하고 그렇게 했다고 말하셨냐? 이 얘기는 뱀이 하나님의 말을 어떻게 해요? 반은 못 믿고 있는 거예요. 약간의 의심의 여지를 남겨서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의 대답도 사실은 문제가 있어요. 여자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는 그 명령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을 거예요. 아담을 통해서 여자가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뱀의 이야기를 듣고 여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뭐가 더 추가가 됐어요?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께서 뭐 이런 거에 대한 얘기는 안 했어요. 그냥 먹지 말라. 너희가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을 더 어떻게 해요? 억압하는 느낌처럼 만들어버린 거예요. 만지지도 말라. 또 죽을까 하노라. 추측의 어떤 하나님의 이미지를 왜곡시켜 버렸어요. 뱀의 대답 어떻습니까? 뱀의 대답은 죽지 않아. 그리고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라고 뱀의 말을 들어요. 그러니까 여자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자라고 해서 마음이 움직인 게 아닙니다. 뱀의 말을 듣고 그 말을 들은 이 여자가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된다고? 죽지 않는다고? 약간 이상한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보 맨 위에 보세요. 설교 말씀 밑에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자는 뱀의 말을 들었어요. 죽지 않을 거야.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이상한 마음이 들게 돼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그 열매를 보니까 평소에는 그냥 그렇게 보였던 것들이 어때요?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한두 번 받겠습니까, 여러분? 그 말을 듣고 나니까 더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더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더 탐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먹었어요. 그리고 줬어요. 자,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된다. 이것은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그런 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봅시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모양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심지어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셔서 내면도 하나님과 닮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만족을 못 느끼고 또 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여자가 뱀의 말을 듣고 결국 여자는 그 열매를 먹고 남편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일이 점점 더 꼬이고 있어요. 뱀이 말을 걸었을 때 대답한 것부터가 좀 꼬였는데 점점 더 꼬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주. 7절에 보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져 벗은 줄을 알게 되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벗은 줄을 알게 되었어요. 보세요. 아까 우리가 초반에 살펴봤죠. 2장 25절에 아담이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자마자 뭐부터 변했어요? 그들이 눈이 밝아져서 벗은 줄 알고 부끄러워했어요. 수치와 모욕감, 이전에 없었던 것들이 그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인류에게 죄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다 보니까 이제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됐어요? 선악을 분별할 줄 알게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그래서 우리가 그냥 있어도 어떤 것이 좋은 일이고 나쁜 일인지 기본적으로 알게 된 거예요. 때로는 그 선을 넘어서
심판자의 역할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무질서와 더 큰 죄악들이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꼬여가고 있는 거예요. 이 죄라는 것은 논리와 이성을 초월해요. 논리와 이성을 초월해버려요. 논리도 없어요. 이성도 없어요. 그리고 굉장히 큰 욕심으로 사람을 몰아갑니다. 하나님의 목표와 계획에서 벗어나 버리죠. 그게 죄의 원뜻이에요. 목표를 벗어난. 화살을 쐈는데 관역을 맞추지 못하고 벗어나는 거.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경작하는 그 목적에서 벗어나 버린 거예요. 이렇게 우리 인류에게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사람들이 들었어요.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전에도 하나님이 이 동산을 이 사람들과 함께 아담과 이 하와와 함께 걸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이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죠. 죄를 지은 이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요.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의 낯을 피해버립니다. 사람이 거부하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벗었기 때문에. 또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원인을 단번에 아셨어요.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까 누가 너희의 버렸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하나님이 묻죠. 아담아 어디 있느냐? 아담아. 제가 숨었습니다. 아니 왜 숨었어? 제가 벗어가지고 숨었어요. 야, 누가 너한테 벗었음을 알았냐? 너 그 열매 먹었구나. 하나님이 단번에 아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나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분열돼요. 하나님을 피해 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묻죠. 야, 너 이거 왜 먹었냐? 어떻게 해서 먹었냐? 그랬더니 아니 하나님이 저에게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그 여자를 통해서 제가 먹었습니다. 남자와 여자 사이도 분열이 일어나게. 이 말을 잘 보면 아담이 하나님과도 분열을 이미 했어요. 왜요? 아니 하나님이 저한테 여자를 줬잖아요. 그 여자가 그렇게 했어요. 이 원인을 누구한테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한테도 돌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주셨다면 제가 이러지 않았을 겁니다. 이렇게까지 되는 거예요.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람,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큰일 났어요. 더더더 꼬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내리시죠. 여호와 하나님의 조치를 한번 살펴봅시다. 14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뱀에 대한 심판과 저주를 먼저 하십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셔요. 이 뱀이 원인인 것을 딱 아셨어요. 이 녀석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정확히 알려줘요.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대가에 대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주십니다. 내가 모든 가축들과 그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그러면서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렇게 여자와 이 뱀의 후손에 대한 관계를 선포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최초의 복음이라고 복음 선포라고 이야기합니다. 원시 복음이라고도 이야기해요.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뱀과 여자, 그리고 뱀의 후손과 인간의 후손들,
그리고 그 후손에서 나올 여자의 후손의 사람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느낌이 오시죠? 어떤 이야기 하는지 알고 계시죠? 그러면서 뱀에 대한 심판과 저주를 이렇게 하시고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여자와 남자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에 따른 상응되는 조치를 취합니다. 16절에 보세요. 여러분 성경 다 있으시죠? 16절에 보니까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렇게 했어요. 16절 한 절은 이제 여자에 관한 이야기합니다.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한다. 크게 더한다. 많은 그 생물들이 새끼를 출산하고 새끼를 낳고 이렇게 자라잖아요. 근데 인간이 가장 큰 고통을 많이 느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많은 동물들은 그냥 뭐 거의 고통을 못 느끼거나 좀 물론 힘들어 하긴 하지만 그게 막 아플 정도로 사람이 죽을 정도로. 인간의 임신과 출산을 보면 이 출산의 고통은 어마어마하죠. 주사를 맞아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옛날 생각이 좀 네, 예. 여러분 경험도 있으실 거예요. 정말 이게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참 신기하기도 하죠.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지 그 이유는 우리가 천국 가서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 남편을 원한다라는 이 의미를 많은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찾아보고 제가 좀 이해가 되는 것은 남편을 원하고 남편이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이게 이제 같은 선상에서 이렇게 된 것으로 보아 여자들이 남편을 지배하려고 남편을 다스리려고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방법은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서는 또 죄의 어떤 결과로 여자가 남편을 다스리려고 막 하지만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서는 남자가 여자를 다스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남자가 여자를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남자에게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선악을 먹으리라. 17절에 보니까 뭐 어떤 단어가 여러분 제일 많이 보이십니까? 먹다 먹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먹는 얘기. 너 내가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고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러니까 먹는 책임을 남자에게 주신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남자에게는 평생의 수고함, 이 먹는 수고함, 먹는 것을 해결하게 하는 그 수고함을 남자에게 주셨고요. 땅의 저주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어떻게요? 남편 그 19절, 18절, 19절에 보여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라고요. 그것을 취하여 힘은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에요. 먹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하나님께서 집중해서 이렇게 혼내고 계십니다. 남자가 수고하여야 또 계속해서 수고하여야 너희들이 먹을 것이고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여인에게는 해산의 고통이 있다면 남자에게는 가족을 먹여야 되는 또 수고의 뭐랄까요? 민생의 고통, 살아가는 그 고통을 남자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저는 이 부분이 되게 굉장히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그냥 단순히 죽을 것이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완전하게 하나님과 인간이 구별됨을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과 동등되려고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해서 하나님과 동등되려고 하는 그 시도로 선악과를 먹었다면 그걸로 해서는 절대 너희들이 될 수 없다. 너희들은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 했던 너의 그 모든 시도와 도전들은 물거품이 된다. 나와 너희들은 물론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서 내 형상과 내면의 모습으로 너희들을 만들었지만 너와 나는 완전히 다르다. 이런 하나님의 선포와 같이 느껴졌어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그 사람들의 죄를
그 사람들의 욕망이라고 할까요? 그 사람들의 욕심을 아예 딱 차단한 거예요. 흙으로 돌아간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그들에게 내려졌습니다. 불공평해 보이나요? 여자가 더 힘들 것 같나요? 남자가 더 힘들 것 같나요?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통해서 남자와 여자 그리고 뱀에게 공의로운 심판을 하나님께서 조치를 내려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3장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또 왜 여자는 또 그걸 따먹어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힘들게 하냐? 이런 게 중점이 아니라 이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사랑과 열심, 피조물, 특별히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인간이 죄 지은 상태에서도 먼저 찾아오셨어요. 먼저 찾아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그 상태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정확히 알았어요. 저 녀석이 왜 숨고 있는지 정확히 아셨다고요. 누가 너에게 버섯음을 알렸느냐? 너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그거 먹었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상태를 너무나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그를 찾아오시고 그를 불러내셨어요. 인간이 하나님의 낯을 피했지 하나님은 인간을 피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2장 15절과 15절 17절에 보면 너희는 그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어요.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나 그 남자와 여자는 아담과 하와는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들을 살리시고 오히려 보살피셨어요. 오늘 3장 21절 말씀을 보세요. 21절 말씀. 여러 가지 의미와 참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대목입니다. 21절 말씀 성경책 있으시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누가 그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고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그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혔어요. 죽이셔야 되는데 죽이시지 않고 가죽옷을 만들어서 입히셨단 말이에요. 인간들은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대충 가렸어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만들면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뭐 좀 가려질 수 있더라도 조금만 움직여도 바스락거리고 말라버리면 그게 다 으스러지고 아무 소용도 없어요. 굉장히 일시적인 거예요. 그러나 가죽옷은 어떻습니까? 가죽옷은 일시적이고 불완전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이고 완전한 것으로 입혀 주시고 보살펴 주셨어요. 여러분들 이런 설교를 한번 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분명히 누군가 희생이 되어졌을 것이고 가죽옷이라는 게 그죠? 요게 더 나아가 제사법과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진다는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가 이번에 공부하면서 어떤 신학자들은요, 이 가죽옷이 뱀의 가죽을 벗겼다라고 이야기했다고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정설은 아니고 그냥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죽어 마땅한 인간들을 살리시고 보살피셨어요. 그리고 더 큰 죄를 짓지 못하도록 조치를 하시는데 그 더 큰 죄가 뭐냐?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까봐 어떻게 해요? 내보내요. 그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 라는 표현보다는 그냥 내보내신 거예요. 왜요? 더 큰 죄를 짓지 못하도록. 약간 좀 단절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조치를 취하신 거예요.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저는 영적으로는 죽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4장의 내용을 여러분 살펴보면 가인과 아벨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받으세요. 그걸로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죽였다라고도 사실은 정확히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단지 하나님과 이 인간, 죄를 지은 인간이 약간의 단절은 있어요. 왜요?
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서 내보낸 것 뿐이지 그를 영적으로 죽였다? 그런 표현은 사실은 제가 동의하진 못하겠더라고요.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더 큰 죄를 짓지 못하도록. 이 생명나무의 열매까지 먹으면 이거 내가 어떻게 이거를, 피조물을 더 이걸 그냥 놔둘 수 없는, 진짜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까지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요. 여러분, 그것도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것도 사랑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단절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생명의 잉태와 또 인간의 창조와 또 인간의 그 번영을 허락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을 찾아오시고 그들의 상태를 더욱 잘 확인하시고 그에 따른 조치를 잘 취해주세요. 잘 보살펴 주신단 말이에요. 가죽 옷도 입히시고 또 다른 곳으로 내보내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지금 우리에게 향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앞에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창세기 3장 우리가 죄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이것만 보고 넘어가면 안 돼요. 창세기 3장에서 저렇게 죄가 들어왔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어떻게 베풀어졌는지 우리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랑이 지금까지 쭉 이어졌어요.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시고 우리를 보살피시고 우리를 살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직 죄인 되었던 우리를 아직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 모양으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사랑을 여러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 사랑을 여러분 경험하시고 아셔야 돼요. 행여나 그 사랑이 아직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오늘 그 사랑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여러분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가슴을 손에 얹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